타인의 비판이 날아올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갑자기 닥쳐올 때,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은 고요하고 아무것도 그 평온함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내면에서 옵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문제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요. 그런데 밖이 아무리 좋아져도 안이 흔들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2500년 전 부처님이 남기신 10가지 지혜.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어드리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확고한 목적입니다. 회복력, 그러니까 힘든 시기에도 강인함을 유지하는 능력.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삶에서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목표와 가치가 명확할 때 그것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도 집중하고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바로 확고한 목적의 힘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의 일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 온 마음을 다해 그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삶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냈다면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명확한 목표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이 지도는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알게 해줍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반면 목적이 흐릿한 사람은 길이 조금만 험해져도 멈춰버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요. 매일 아침 잠깐 시간을 내어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평온하고 평화롭게 머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교는 우리의 고통 중 상당 부분이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분노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분노 그 자체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말을 내뱉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하루 종일, 심지어 며칠씩 마음속에서 꺼내보고 또 꺼내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잊었는데 상처받은 내가 혼자서
계속 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노는 내가 쥐고 있는 한 나만 태우는 불입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한 호흡이 전부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나 자신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되고 내면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살아가면서 이유도 없이 나를 모욕하거나 불쾌하게 구는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처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런 순간을 인내심과 자제력을 기를 기회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화를 내거나 성급하게 반응하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욕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 모욕할 때 그것은 상대방이 겪고 있는 내면의 어려움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났거나 슬프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 감정을 가장 만만한 곳에 쏟아내는 것이에요. 이를 이해하면 모욕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멈추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입니다. 모욕의 차분함과 이해, 심지어 친절함으로 대응할 때 그 부정적인 순환을 내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짜 단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다음번에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된다면 깊게 숨을 한 번 쉬고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 안에 있는 고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 하나가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느낌, 배신감, 억울함, 분노,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첫 반응으로 방어적이 되거나 분노를 느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교는 이런 상황을 차분함과 친절함으로 다루라고 가르칩니다. 누군가 나를 헐뜯을 때 먼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은 나의 진짜 모습보다 그들 자신의 문제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질투, 분노, 슬픔 등 내면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져서 나를 깎아내리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들의 부정적인 말은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치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순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근심이 뒤따릅니다. 나를 헐뜯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짐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 말이 만약 일부 사실이라면 그것은 내가 성장할 부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내가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속상해하는 대신 내 가치에 충실하고 더 잘 사는데 집중하십시오. 나를 헐뜯는 말보다 내 삶의 모습이 훨씬 크게 말해줍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게 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이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 내 삶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면 세상 모든 것이 실제보다 나빠 보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반면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생각에 집중하면 삶이 힘들 때도 더 평화롭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꽃이 피기도 하고 잡초가 가득 차기도 합니다. 정원사가 어떤 씨앗을 심을지 선택하고 가꾸듯 우리도 마음에 어떤 생각을 자라게 할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거나 억지로 밀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이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정원을 뒤덮지 않게 솎아내듯 해로운 생각을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 때 긍정적이거나 건설적인 방향으로 초점을 부드럽게 옮겨 보십시오.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이를 알아차리고 마음을 다시 평온한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정원에 무엇이 뿌리 내리게 할지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6번째 가르침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이 두 감정은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보통 미지의 것이나 중요한 것을 잃을 가능성에 대한 반응입니다. 새로운 것에 실패할까봐, 남들에게 거절당할까봐, 성공했을 때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수치심은 자신이 흠결이 있거나 부족하다는 고통스러운 느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 두 감정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꽉 붙잡아 둡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산 사람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와 목적에 맞춰 살면 두려워할 것도 수치스러워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감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도망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어디서 왔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 삶에 행사하는 힘을 놓아버리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비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가혹하게 판단하는 대신 인내심을 갖고 부드럽게 다가가면 이 감정들과 얽힌 부정적인 에너지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 배우고 성장하는 중일 뿐이에요. 그 차이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넘어서는 첫 번째 답이에요. 7번째 가르침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영감을 주는 사람, 도전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중한 교훈을 주는 스승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나를 비판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기란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불교는 바로 이런 힘든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가르칩니다. 상처받거나 화내기보다는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도전적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인내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할 때 분노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내심을 연습할 기회로 삼으면 반응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내를 연습할수록 내면은 더 강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보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더 깊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누군가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건드렸을 때 상대를 탓하기보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네 반응이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것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발전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됩니다.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대한다는 것은 해로운 행동을 묵인하거나 독성 있는 상황에 머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경험 속에서 교훈을 찾고 배운 뒤 건강하고 자신의 가치에 맞는 방식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8번째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이끄는 강력한 윤리적 규범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규범은 나침반처럼 작용합니다.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부처님은 삶의 5가지 기준 5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 친절과 자비의 삶입니다. 둘째, 주지 않은 것을 갖지 않는 것. 정직과 공정함의 삶입니다. 셋째,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 신뢰와 예의의 삶입니다. 넷째, 진실을 말하는 것. 남을 무너뜨리는 대신 세워주는 말의 삶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 지혜로운 결정을 위한 맑은 정신의 삶입니다. 이 5개는 누군가 강요하는 엄격한 규칙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적은 해를 끼치며 살아가려는 나 자신과의 자발적인 약속이에요. 이 기준을 지키는 삶은 나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비바람을 견디는 깊은 나무 뿌리처럼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그것이 윤리적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9번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 우리도 과거를 거듭해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세계와의 조화를 찾는 것입니다. 삶의 물결을 거스르려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껴안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핵심은 수용입니다. 자연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바람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바람결에 따라 유연하게 흔들리며 적응합니다. 그러면서도 뿌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삶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는 것은 부러지지 않고 휘어질 줄 알며 어떤 조건 속에서도 성장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 지나간 실수에 대한 후회,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한 준비예요. 자연이 끊임없이 진화하듯 우리 역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습관, 신념, 집착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성장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10번째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감사. 이것이 왜 무기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대부분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아직 걸을 수 있는 다리,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잃고 나서야,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것을 넘어 삶이 힘들 때도 끊임없이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나 시련의 순간에는 상황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감사를 연습하면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는 마음의 힘이 길러집니다.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인정하되 나를 둘러싼 좋은 것들도 함께 보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었다.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작은 습관이 삶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일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감사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나를 돕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10가지 가르침. 확고한 목적, 흔들리지 않는 마음, 모욕을 다루는 지혜, 헐뜯음에 흔들리지 않기, 마음 지키기, 두려움과 수치심 넘어서기,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기, 윤리적 기준 세우기, 자연의 흐름에 맡기기, 그리고 감사함. 이 10가지는 사실 모두 하나로 이어집니다. 내 안을 가꾸는 것.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안이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내면에서 옵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꾸준한 연습과 함께라면 한결 더 수월하고 차분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 내일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잠자기 전에 할 수 있는 감사의 말을 남겨보세요. 나무 아미타불.